사람. 오늘 본문이 있는 욥기는 많은 문학가들이 사랑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매년 10번 이상씩 욥기를 읽었다고 하며, 토마스 칼라일은 욥기를 가리켜 문학적으로 완벽하여 달리 어깨를 견줄 만한 작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정의 작가 이광수는 작가가 되려면 욥기부터 읽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괴테가 쓴 파우스트의 기본 틀이 바로 욥기의 첫 장면에서부터 인용되었다는 것은 아주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욥기는 문학적으로도 귀중한 걸작으로 꼽히지만 기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가장 본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삶의 문제는 바로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권선징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세상일 겁니다. 즉,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명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바라고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당혹스러움을 선사합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고난을 당한 거지요. 게다가 욥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거나 보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먼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지요. 비록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스라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학자는 하란이라고도 하고 다른 학자는 에돔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학자는 에돔에서부터 시리아까지 포함하는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이방 땅이었다는 거지요. 즉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고 충분히 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하시는데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까지 자랑을 했었는가? 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욥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완벽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슈알이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표현에서의 완전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신앙적인 면을 말하기에 앞서서 세상에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전혀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곧 교회 안에서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딴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받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인데 세상에서는 님이 아니라 놈이 되는 거죠. 엊그제 신문을 보니 포털 사이트 메인 기사로 목사 성폭행이란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초부터 이런 부끄러운 기사를 접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창피한 일이었지만
일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일 수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기사를 접하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며 항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일부가 생각보다 일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기사는 목회자의 그릇된 일탈의 범주에 한정하지만 어떤 면에서 더 넓게 확장시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잔인하고 사특한 일은 아니어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에서의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실상이라는 말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예전에 제가 강릉에서 거래하던 음향기기 사장님이 계신데 참 좋은 분입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거래처 서울 세운상가에 가서 음향기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딱히 아는 곳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간판 이름이 교회와 연관된 이름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가게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싹싹하고 신뢰를 주던지 믿고 그곳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못 가서 그 기기가 망가진 거죠. 뭐가 문제일까 하고 장비를 열어봤더니 글쎄 겉은 새 제품인데 속은 중고를 끼워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가 망가진 거죠. 화가 나서 서울 세운상가에 가서 그 장로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 장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장로도 먹고 살아야죠 하더랍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 뒤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거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좋네요.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좋다는 말이 얼마나 생경하던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사택을 리모델링 했는데 단열 때문에 거실창과 안방창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통해 장로님 한 분을 소개받아서 창을 교체하게 됐는데 막상 교체한 창문이 아기도 안 맞고 시정장치는 잘못되어 있고 얼마 못 가서 다 뒤틀리고 들떠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거지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거실에 앉아있으면 창문을 열어놓은 건지 닫아놓은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벙어리 냉가슴 할 때 한마디도 못했죠. 왜냐하면 사장님이 장로님이라 서로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때문에 근본에 리모델링 하면서 창을 다시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목사인 저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거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장로님한테 속았으니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하고 따질 일이 있으면 제대로 따지는 게 속 편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제가 이 생각을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다들 맞아요, 그래야 돼요 하면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말이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생활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는 거죠. 여러분 표리부동한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 교회 밖에서든지. 할렐루야. 셋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감싸주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즉 두려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셔서 반드시 죄는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분입니다. 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 중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활활 타고 있으며 여러분의 파멸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미 여러분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선 공의의 칼은 이미 여러분의 머리 위를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옥은 여러분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있으며 자신의 통치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악에 쩔은 자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탐욕스럽고 굶주린 사자가 아직은 보호받고 있는 사냥감이 보호에서부터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악한 자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들을 억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팔이 거두어지기만 한다면 죄악에 쩔은 여러분의 불쌍한 혼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지옥에 내던져져 흔적도 없이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진노의 칼끝이 우리를 향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만 그 진노를 유보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성전에 대한 표현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예배당이란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성전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표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이제는 사람이 성전이 되었으므로 건물을 지칭할 때에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란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일면 동의가 되지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면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이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예전 교인들은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거룩한 곳에서의 구별됨을 생각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견한 예지만 강단 위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로만 아는 그런 조심성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해체되고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교회 안에서도 제멋대로 행동하고 방만하게 방기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신학자 하이네가 말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직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얼마나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교회를 향한 지금 세상의 시선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넷째로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히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악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범죄의 90%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 이유는 캄캄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왜 죽였습니까? 물론 자기 민족을 괴롭힌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면 살인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왜 빼돌렸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빼돌렸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면 자기 마음에 서로 탐심이 생겼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분명 아무도 보지 않아서 사람을 죽였고 아무도 보지 않아서 무엇을 빼돌렸는데 어떻게 그들의 죄가 밝혀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결국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분명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누군가가 본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요즘은 도처에 CCTV가 있고 자동차에도 블랙박스라는 것이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마다 이것이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CCTV가 없어도 CCTV 촬영 중이라는 문구만 붙여놔도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걸 아는데, 그리고 느끼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의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강도가 살인을 저지르고 처형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를 떠났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지기 하루 전 감옥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면회를 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강도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당연히 살인을 저지른 그것이 후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강도가 하는 말이 어릴 때 아버지 코트에서 동전 훔친 게 제일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훔치는 재미를 알았다는 거죠. 작은 동전을 훔칠 때에 훔치는 재미를 알아서 그때 작은 것을 훔치고 작은 것을 훔치다가 그 다음 나중에는 큰 것을 훔치고 결국엔 사람의 생명까지 훔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버지 코트에서 동전을 훔치지만 않았더라면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 작은 일이 결국은 그를 파멸로 몰아넣은 것 아닙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망의 시작은 아주 작은 죄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거나 피하여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쾌락을 탐닉하며 살지만 그것이 종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욥기 2장을 보면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지만 그는 입술로조차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푸념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화풀이 삼아서 으악하고 소리조차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곧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혼자 내뱉는 그 말 하나라도 삼가 조심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욥에 대해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제일교회의 항구적 표어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말 한마디조차도 그것으로 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악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교인이고 여기서도 하나님 자녀지만 세상에서도 교인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녀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좋은 집사님이 되고 좋은 권사님이 되고 좋은 장로님이 되고 좋은 목사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님자가 아니라 놈자가 붙으면 서로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욥과 같이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흠할 분더러 세상에서의 삶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